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능력 없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된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안고 있던 하나님께서 예웃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남자도 아닌 여자 이 드보라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겁이 많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런데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는 인간이 스스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교만함으로 왕이 되고자 자원했던 두 가지가 충돌됨으로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 그래서 사사기에는 참 많은 다이나믹한 그런 인간들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뒤섞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를 이제 이어서 왕이 되지만, 저는 이 기드온이 그 아들에게 좋은 것들을 잘 물려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이 왕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그가 누리게 되었으므로 명실상부한 그는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나는 왕이다 라는 그 의식이 숨겨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방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부인의 아들이 아닌 이방의 아들,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그는 적지 않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자라났을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자신의 어떤 삐뚤어진 야심과 만나게 되니 그것은 엄청난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표출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되려 한다면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아비멜렉은 왕이 아니지만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누리고 있었던 기드온의 자녀로서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세겜으로 가요. 그리고 그 세겜에 가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지지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과 골육 형제입니다. 배가 다른 70명의 다른 형제들을 쫓아 그들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힘을 받아 왕이 되어 당신들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흡사 정치인들이 정치 시즌이 되면 나에게 표를 주면 내가 당신들에게 이와 같은 유익을 주겠습니다 라는 말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아버지 기드온이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을 그대로 아비멜렉이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이 했던 것 중에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지는데요, 그는 예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봇을 만들어 하나님의 계시는 회막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그곳에 둠으로 인해 백성들은 에봇의 그 멋에 흠취하고 그 매료됨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점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섬기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돈을 내는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은 그것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없었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했었고, 그리고 정치 자금을 통해서 군사를 돈으로 주고 용병을 사서 그 군사를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마음은 알고 있었으나 마음의 불안함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서 70명의 형제를 한 곳에 불러다 놓고 그 70명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나 다시금 그의 생명을 보존하죠. 우리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가의 모든 일가 친척이 다 학살을 당하고 그 부모가 어린아이의 한 아이를 극적으로 구출해서 피신시켰다가 그 아이를 잘 키워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다시 그 궁궐로 입성하여 왕권을 다시 재탈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 독자들은 이 요담이 이 잘못을 행하는 아비멜렉의 그 행위를 끊고 다시금 회복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러한 일은 실상 일어나지를 않죠. 그러나 이 요담이 했던 것은 뭐냐면 당시 그리심산에 올라가 나무 비유, 즉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비유를 알리면서 이 아비멜렉의 그런 타락함과 범죄의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렸을 때 그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 서름받고 아픔을 경험했던 그 쓰디쓴 상처와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교만의 어떤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 그것은 외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담의 우화 속에는 지금 이 아비멜렉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이 비유를 통해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 말은 나무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무 나라 중에 왕을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감람나무는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절한 내용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성막의 등불의 연료로 쓰는 기름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되어졌고요, 백성들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바르기도 하는 치료제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나는 거절할게. 왜냐하면 나에게는 기름을 짜는 사명이 있거든. 그 기름 짜는 사명을 뒤로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우쭐대는 자리에 서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가 거절하니 나무들이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드셔보셨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국내에서 나는 무화과 나무도 참 달고 맛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달고 맛있다고 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나는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죠. 나무들은 이제 세 번째로 찾아가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포도나무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게 되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나는 포도주를 내는 사명이 있으니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우쭐대며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 맞추어서 보내주신 곳이 바로 가정, 직장, 교회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 보면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남성들이 양복을 사기 위해 이제 기성복을 입죠. 그러면 그 기성복은 옷에 몸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맞춤 양복은요, 내 몸에 옷을 갖다가 맞추는 옷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 맞고 맵시가 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보내신 것은 줄로 재어 네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딱 적당한, 그리고 걸맞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 보낸 곳이다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구역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가정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그 직장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간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임재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정을 떠나야 할 100가지 이유를 대라. 그럼 100가지 이유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회사를 떠나야 할 이유 100가지를 대라면 100가지 될 수 없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를 100가지를 대라 하면 그 100가지 이유를 댈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사역지를 지키고 우리의 직장을 지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에 내가 어찌 이 자리를 떠나 우쭐대리요 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자리를 지키는 자의 복은 첫 번째 어떤 복일까요? 기름 부으심의 복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놔두고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이곳을 놔두고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십니까? 아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답니까? 저는 설교하는 자이니 이곳에서 설교하듯 그곳에서도 설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원래의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명지의 그 원초적인 의미의 어떤 잘못된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으며, 두 번째는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 네가 그 자리를 지킬 때 기름 부으심과 함께 너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는 이곳에서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열매 많이 맺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이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요,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자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 나무에게 찾아갔으나 그 나무는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나무에게 찾아가요.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뿌리 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니라. 자, 나무들이 와서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 티키타카라 그러죠. 한 번 하고 한 번 주고받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가시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 되리니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사르리라. 굉장히 뜻밖의 강력한 말이에요. 가시나무가 생각하는 것은 내 가지 밑에 내려와 쉬라. 여러분, 가시나무는 입이 없어요. 그래서 쉴 만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고 쉼이죠. 그러나 가시나무가 자라봐야 보통 성인의 허리밖에 자라지 못하기에 사람들에게 그늘과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내 그늘에 와서 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로 살 것이니라.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쓸 수 있는 기능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서 그것을 부러뜨려 강한 화력이 필요한 곳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강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밭에 뿌린 씨, 가시밭에 뿌린 씨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뭐 잎이 나도 이 가시로 인해 다 찢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어지죠. 이 가시나무가 지금 아비멜렉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요담은 그 자신의 이야기가 지금 그리심산 위에서 선포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아비멜렉과 이 가시나무가 너무 흡사하다라는 이야기의 비유를 아마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 안에는 상처가 꽤 많았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자신 내면 안에 교만함과 만나게 되니 엄청난 파괴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요담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요담의 이야기라면 분명 왕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않으셨던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요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형제를 잔인하게 70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에 세겜에 가서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왕이 되어서 이렇게 폭정을 입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가? 아마 이 주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외침은 공허한 소리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의 교만과 그의 방탕함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이 요담의 마음은 실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요담은 더 이상 나서지 아니하고 역사의 뒷그늘로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자신이 힘이 있었다면 그 일을 했겠지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더 이상 말만 하고 어떠한 일도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에요. 하나님은 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자신의 일을 펼쳐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왕이 되는 일에 동참하고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을 이제 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이킴의 시작, 회개의 시간임을 그 진노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담의 말은 진노가 아닌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3년 만에 불같은 심판이 쏟아져 가는데 하나님은 분열의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서로 이야기하며 싸우며 무너지게끔 하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진노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3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지지했다가 이 아비멜렉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는데 인간이 약함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불만이 어디서 극대화되어 나타나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했던 그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비멜렉은 므낫세와 섞인 지파였지만 나는 100% 순수한 세겜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세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세겜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 아비멜렉이 70명의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한들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당신의 골육 형제이니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말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아비멜렉이 듣게 되죠. 심판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첩보를 통해 아비멜렉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이 세겜 사람들이 지나가는 족족 그들을 다 죽이게 돼요. 심지어는 그런 폭정이 일어날 때 그 길을 떠나 망대에 숨어 올라간 그 사람들을 밑에다가 장작더미를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불을 질러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 가알이 일으켰던 이 쿠데타를 다행히 잘 무마하고 정벌을 한 다음에 그는 돌아가는 그 가운데 성 위에서 어느 한 여인이 아무 이유 없이 던진 그 맷돌의 윗짝에 머리를 맞아 그 현장에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이 아비멜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인지 주변에 있는 한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만약에 아비멜렉이 전쟁을 치르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몸에 치명상을 입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한 큰 뜻을 품고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순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던진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신 바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이 다윗 때에 한 번 더 그 죽음이 언급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죽음이라 대대에 알려지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셨던 거죠. 성경은 그의 심판의 근거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던 이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을 핏값을 그대로 갚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담은 3년 동안 마음 졸이며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라는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9장 56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은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이었던 거죠. 요담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셨기에 그 3년의 기간 동안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으심의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참으시는 기간이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는 도적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심는 대로 긍휼과 사하심 없이 용서함 없이 우리가 심는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왜 내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주십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심은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는 점점 성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앞다투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사역자들이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항상 성도들이 오는 그 모든 길목에 서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새벽 예배가 한 4시부터 이제 시작되어져서 준비가 되어져서 5시에 성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사역자들은 한 3시 50분부터 나와서 모든 걸 준비를 하죠. 그래서 4시에 성도들이 오기도 전부터 그 앞에 다 서서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면 성도들은 추우니까 절대 밖에서 안내를 못 서게 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한 열 몇 명이 나와서 모든 주차장, 운동장에 서서 그 두꺼운 패딩을 입고 서서 덜덜 떨면서 주차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 오니까요. 이 목사님은 철저히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긴 하지만 저에게 결정적인 그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느 작은 교회에서 어느 한 부부가 가족과 함께 교회를 옮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를 가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국가의 2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가면 함께 해외에 순방해서 필요한 재료를 다 제공해 주는 그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오시는 그 계기가 이런 거였어요. 성가대 안에서 본인이 지휘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불화가 생겼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의 딸과 뭔가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외형적인 문제는 거기였지만 마음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식사 봉사도 하고 청소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2급 공무원이 되고 제가 직장에 가면 2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극진히 잘 섬겨주겠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못 하겠어요. 그런 허드렛 일을 이제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사람들이 성장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의 마음은 좀 슬프더라고요. 복음적인 미국 교회의 어느 한 목사는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환호를 받게 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 현장에 가보면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에서도 시작해서 그러한 신학이 나오게 된 거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미국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대요. 돈은 많아지고 물건은 적다 보니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미국이 휘청거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돈을 찍어낼 수는 있지만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국가 부도되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성도입니다 라는 그 사실은 정확한 믿음인데 그거와는 달리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 맡은 사명, 그것에는 무게감을 두지 않기에 점점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성도들이 인플레이션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는 알게 모르게 40만 명이라고 하는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에는 십자가를 달 수가 없기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암암리에 그들이 모여 그냥 반상회처럼 모이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리더자가 세워지고 그 작은 리더자가 헌신된 사람이 세워지면 세례를 주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꼭 세례를 줄 때 언약하는 게 있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사실이 바깥에 알려져도 너희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겠느냐? 예스 하면 세례를 주고 노 하면 세례를 주지 않는 거죠.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만 14세가 되면 야, 너 세례 받아야 되지 않니? 아, 엄마 내년에 받을게요. 아, 그래도 이번에 받아야 돼. 남들 받을 때 받아. 그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교회 다니시? 예. 하다 보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왜냐하면 세례받았으면 그 이름이 명단에 기록될 것이고 그 명단에 기록되었으니 언젠가는 발각될 것이고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될 것이니 그들은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헌신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결코 우리의 그런 구원과 사뭇 다른 구원의 세례 받음일 것입니다. 인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시 힌두교의 과격분자들이 그 인도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들어와 예배당을 불살라 버렸어요. 아니, 문을 잠가버리고 불살라 버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그 조그만한 그 개구멍 같은 작은 구멍을 통해 어린 소녀가 몸이 반쯤 불타버린 그 몸을 끌고 다행히 혼자 구출되어져서 그가 생존했어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드림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온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온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의 예배드림은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은 너희가 심은 대로 갚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해서 그에게 부단의 심리를 이용하여 헌신하고자 이용하는 그런 심리적인 발동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담처럼 사람들처럼 마음의 불안함과 어려움의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가시나무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요즘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고 삽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교회 오면 목사에게 상처받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사역을 안 하면 좋은데 하면서 사역받고 하면서도 오해받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내 안에 깊은 상처가 나의 현재 교만의 죄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마음속에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지 못하고 한순간에 확 튀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느낌과 감성을 전해올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상처와 교만이 만나면 그것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상처와 교만이 만나 이게 내적으로 터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죽고 싶은 거죠.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한강대교에 발을 딱 딛고 앞에 딱 바라보면 거기는 자유예요. 안 돼, 다시 살아야 돼. 다시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면 또 절망스러운 지옥과 같은 삶이 연장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막상 떨어져 봤더니 자신이 수영선수였다는 것을 깜빡 잊었대요. 본능적으로 빠져들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엄이 쳐지더래요. 그래서 한 100m, 200m를 헤엄쳐서 나와서 내가 왜 이 방법으로 죽으려 했을까? 근데 딱 떨어지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살고 싶다. 막상 떨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죽고 싶다가 물속에 깊이 한번 딱 들어가 보니 살고 싶다. 그래서 그는 100m를 헤엄쳐 나오면서 아니, 죽을 마음으로 내가 뭔 짓을 못하나 살아보자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종종 들으시지 않습니까? 내면의 상처와 나의 죄성의 교만이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내면으로 이게 터지게 되면 나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요. 내면의 깊은 상처와 나의 교만된 죄악이 만나서 외부로 터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황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담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치료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줄 어떠한 체력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가시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아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값 없이 돈 없이 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복음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속성을 또한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가시나무처럼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